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16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사람 믿는 거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에서 쫓겨나 있던 상황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참으로 낙심해 있는 다윗의 심정이 구구절절 진하게 묻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이 표현이 다윗의 슬픔과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의 심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떨어질 락, 마음, 심, 바라던 일이나 기대를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이 마음의 기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잘못된 기대가 그를 낙심하게 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 다윗에게는요, 최소 18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신뢰하고 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기대는 내심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대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는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쳤을 때도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자신의 장자를 죽이고 도망친 아들 압살롬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없이 걱정하고 또 한없이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압살롬의 칼이 자신을 향했을 때에도 그렇게 자신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도 다윗은 오히려 이 아들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이게 웬일이냐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뭐 자잘못을 따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요, 부모의 사랑에서는 조금 많이 엇나가 있던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잘못된 기대와 신뢰는 철저하게 깨져버리고 크나큰 낙심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 기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서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는 거 아니다, 라는 이런 충고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내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은 남들과 다를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통해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 그리고 낙심이죠. 실망과 상처와 낙심이다. 굳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글쎄요, 저도 사람을 잘 믿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람을 향한 기대와 신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대한 기대는 결국 낙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차마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려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진리 역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절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면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은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이 없다.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기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도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중심의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여러 차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도 사람을 향한 기대로 낙심한 이 다윗은 다시금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을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같은 구절이 5절과 11절에서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너에게 남은 것은 낙심과 불안이 아니냐? 스스로 자조 섞인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 그에 이어서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아,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신을 1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한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그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요. 다윗의 이 모습이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이는 이 사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소망과 갈망이 왜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갈급함이 없으면요, 다시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찾고 다시 사람을 의지하고 다시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실망, 또 상처받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고 인내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지 기대와 소망과 신뢰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계산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고 계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낙심하게 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어,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 어떤 기대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잘못된 기대와 소망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갈망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는 마음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둘째, 잘못된 기대로 인해 낙심하게 될 때, 사람에 대한 기대로 낙심하게 될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두고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